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이랑 오늘 큐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노래가 한국어로 번역된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저는 당신을 더 닮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더 닮고 싶습니다. Lord, I want to be more like you. I want to be a vessel you work through. Oh, I want to be more like you. 이 노래인데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노래보다는 기도로 찬양으로 기도를 틀어주는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노래가 곧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스타일로는 그 시편도 우리가 읽을 때 여러 번 시편에서 그 노래로 자기의 마음의 기도를 노래로 쏟아지는 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갈망과 고난 그리고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 물질, 성공, 가족의 축복 등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땅히 해야 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받는 후에도 마음에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깊은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의 만족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주님, 저를 예수님과 더욱 닮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제일 멋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시는 거.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 하나 그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 뭐냐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도록 그 영상 본받기 위해 하나님에게 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아들과 같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완벽한 본받기 예수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곳은 우리의 삶의 정사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생각은 바울의 갈망을 보세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알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잠녀함을 알고 그의 죽으심과 같이 되고자 하노라. 이 죽음까지 닮고 싶다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놀라운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닮을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성공, 장수도 위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보다는 자기가 마음의 갈망은 가장 큰 갈망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익하십시오. 바울은 그분을 알기 위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 증병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로 바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가 제일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자신의 소망을 넘어 기도한 사람들 돼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보다도 이렇게 솔로몬이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솔로몬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를 갖고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가 왕 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재물을 들은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여쭤보라고 하실 때 그때 솔로몬이 자기가 했던 기도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 안 하셨던 부유하게 된 거이든 장수하게 하는 거, 승리하는 거, 승리를 주는 거 이거 막 다 쳤어요. 하나님이. 그 한 기도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더 추가로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멋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시편 27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고하리니 그곳은 고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이게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할렐루야 그 서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기도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서 떠나지 않고 그 침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죠. 물론 다윗이가 권력도 있고 위치가 필요한 거 다 있는 사람인데 원하는 거는 거기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재 가운데서 치유도 있고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임재가 우리의 임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너를 예수님처럼 만들어주세요.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어주세요가 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다는 것을 무엇이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닮아다는 것을 믿음, 성품 그리고 일생생활에서 그분을 반영하는 것이 의미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는 성품을 생각하는데 믿음도 포함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북풍족에서도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제자들이 엄청나게 울고 우리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 하고 예수를 질 때 예수님이 깊이 자고 있었잖아요. 모든 교제 그분을 신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모든 계절에. 그런 이런 부품 속에서도 안전한 마음을 가지는 거 다 괜찮다 괜찮거라고 하는 믿음을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런 믿음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딱 깨어났는데 그냥 바람을 부품을 참참하라고 해서 이제 꾸짖었어요. 그때 참참돼 버렸잖아요. 그거 믿음이에요. 그 물 위에 걸어가는 믿음. 물론 실제로 우리가 물 위에 걸어갈 필요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제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를 흡상하려고 우리를 죽으려고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불 가운데서 불이 우리를 타지 않고 우리가 가운데 또 지나갈 때 시드라크 미삭 아벳네고처럼 우리가 그 불에 가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니실 때 치유와 여러 가지 기적을 만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예수님이 믿음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을 다 읽으면은 진짜 믿음을 거기서 다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 예수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믿음으로 닮아가는 거, 이거는 성령님 통해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꾸짖을 때 말으라고 해서 저주할 때 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에 봤더니 베드로가 놀라서 그렇게 됐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너희들도 말하는 것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근데 믿음을 가지라고 해서 그 믿음을 간주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이 그들이 놀라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너희들도 그런 닮아가는 것을 내가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엄청난 역할을 하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은 연민, 용서, 이게 친절하신 거. 연민.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쓰러질까봐 마음이 아프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가야 된다는 그 연민, 그 친절하시는 거, 걱정하는 거, compassion. 그런 compassion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연민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이 치유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 엄청나게 자기가 힘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니라 아니면은 큰 믿음을 가진 분이신지 보여주려고 아니라 자기가 거기 왔었던 사람들이 볼 때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커서 예수님이 치유와 여러 가지 기적을 하셨다는 것을, 그런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려면 우리가 엄청나게 아픈 사람들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돌봐줘야 된다는 마음이 커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그 예수님의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아니라 용서.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거. 우리가 조그만 일로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고, 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친정 용서하지 못하고, 선생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직장 사람들은 서로에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모르는 것 때문에 이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용서하셨죠. 용서는 치유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걸 우리가 알았을 때 용서가 무조건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남편의 아내를 용서하고 서로의 용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만 아니라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를 위로 내렸잖아요. 쉬는데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까지 자기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에게 높은 이름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들을 높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상품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면 엄청나게 교회에서도 달라지고 가족에서도 달라지고 어디나 가든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일생생활에서도 예수님이 목적 가지고 사셨어요. 평범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닮아가는 것을 매일 그분의 영에 우리의 말과 열정 그리고 행동을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는 따라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는 따라 말을 하고 그때 구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라고 기도하는 실제적인 단계를 보면 첫 번째, 그분의 말씀에 시간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할 때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데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우리에 대한도 잘못 알고 사탄에 대한도 잘못 알고 우리가 계속 모르는 아니면 잘못 알고 사는 것이어도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는 따라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맞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말했던 처럼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전직하게 하나님께 당신의 어려움과 소망을 드리되 그분께 맡기십시오. 이게 약점도 주님 앞에 주고 주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작은 일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용서, 인내, 봉사, 하나님을 전적으로도 후원해 주실 때 11조나 성교를 후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계좌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때 필요하실 때마다 이 땅에서 그 계좌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돈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응답 기도가 쌓일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사라고 해서 하셨어요. 사게 하시라고. 많게 하시라고. 거기 그 땅에서 아니라 하늘에 있는 너의 은혜를 거기서 주축을 하세요. 네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그때 성령님을 제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제 쉬웁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영광 준 거는 우리가 내가 잘해서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입에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더 큰 고기 배를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요한도 주님 제가 보좌 앉을 수 있도록 여분이 방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처럼 되면 배도 보좌도 후손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가 다 돌보겠다 하는 말을 하실 것 같아요. 결론 말하면 결국 자동차, 집, 승진, 지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남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 그거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이거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시고 이 시간에 내 죄를 흘리신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오셔서 내 삶을 주님을 닮아도록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셨더라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분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제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가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주님 더 도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한 걸음 오늘 어제보다 또 이번 주 지난주보다 올해 지난해보다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기도와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